이제 효시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역대하 1장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제단에 1000마리의 그런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1000번제로 했고, 솔로몬이 그것을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부터 해서 이제 내년까지 해서 이렇게 1000번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또 주변 교회가 하는 그러한 1000번제는 구약과는 좀 다릅니다. 구약은 이렇게 짐승을 드리는 걸로 했다면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1000번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1000번제의 그러한 이 모습이 신약에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행한 그러한 말씀 강론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1000번제와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의 이 강론이 2년 동안 날마다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을 365일로 하면 2년이면 730일이 되고요. 그 앞에 이 3개월 동안을 또 이렇게 회당에서 또 전한 것까지 합치면 90을 더하면 8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두란노 소원에서 행한 강연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이은 신약적인 신약판 1000번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경우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1달, 2달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역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참으로 무리 앞에서 비난하고 말을 못 전하게 하니까 참 어떻겠습니까? 말씀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자꾸 그 말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을 하고 반론을 하고 또 이렇게 쑥덕쑥덕거리니까 참 전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다 얼마 못 전하고 이렇게 또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2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대적들이 나타나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일으키며 떠났습니다. 회당을 떠나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사도 바울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두라노 소원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이전부터 이 회당에 다녔던 사람들이 그쪽에 나타나질 않은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어려웠던 것이 이전까지 나름대로 회당에 열심히 이렇게 출석했던 사람이 자기 자리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비방은 했지만 이렇게 두라노 소원에서는 자기들이 그동안에 다니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해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아시아의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들이 다 와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이게 아니고 이 발 없는 소문이 천리길을 간다고 이렇게 에베소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제자들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으니까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소아시아 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말이 이렇게 일종의 생중계되듯이 이렇게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그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그 소문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아시아에 끊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 말씀이 이렇게 퍼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그곳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제자들이 대단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다른 지역과 이 에베소 교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지역에서 기적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그로부터 말씀을 잘 듣게 하려고 하나의 일종의 증표로 이렇게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정말로 사도 바울 몸에서 손수건만 갖고 와서도 이렇게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솔로몬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뭐든지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만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다 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고 어떤 사람이 너무 귀하면 하나를 구하면 2개 주고 2개를 구하면 10개 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겨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기도 뭔가 이렇게 악기를 쫓아낼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마술하는 사람이나, 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시험 삼아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악귀에게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악귀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악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일단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악귀가 상대하는 존재는 예수나 바울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도 대단했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 당시 아들이 7명이나 돼가지고 그 아들이 똘똘똘똘 뭉쳐있는 이 7명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지역에서 아마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악귀도 몰랐을까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까짓 게 뭘 나한테 와가지고 물러가라 마라 이렇게 잔소리하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울 정도가 와서 나한테 건다면 내가 좀 생각해보고, 예수가 와서 나한테 명한다면 내가 두려워하겠지만 니까짓 게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뭔 일이 잘 될 걸로 알아요. 내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얻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은 지 몇 년 됐으니까, 내가 기도 얼마나 했으니까. 물론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압니다. 아는 거하고요, 일컬음을 받고 인정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무슨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들이 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아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면 너는 지극히 큰 자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큰 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원수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핍박받을 때 축복하지도 못하는 아들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원수를 사랑할 줄도 알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아들은 또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도 알아내는 거예요. 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자인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 국회의원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이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이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권한은 많아도 다 결국은 중앙정부에 있는 고급 관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부에 있는. 그래서 이미 국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국회의원이 전화를 합니다. 나 어느 지역 국회의원 누구다, 이렇게 딱 전화를 하면 저쪽에서 첫 반응이 중요하답니다. 누구세요? 하면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을 모를까요? 알죠. 알기는 국회의원이라는 건 알아요. 어느 지역이라는 거 다 국장급 이상 되면 다 그것부터 다 조사하고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파워가 어느 정도고 대청년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깊고 그가 이렇게 몇 선 의원이냐, 요거 다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선대해줘야 될, 자기가 상대해줘야 될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그냥 이마 겉으로는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 무시해도 될 만한 국회의원인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렇게 자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고, 그래서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마귀가 우리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사 통과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 직장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막 엉클어 놓고 막 함부로 해도 우리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악기 들린 자가 그를 상하게 해가지고 그를 벌거벗게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뭐하고 같은지 아세요? 암 걸려가지고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수술대에 누울 때는 옷 하나 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칼로 막 내 몸을 찢습니다. 피는 막 흘러나오고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볼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폴 포츠라고 아시죠? 영국의 그 음악가 가수가 있습니다. 그건 원래 이렇게 참 알려지지 않은 이 휴대폰 외판원으로 지내고 이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다가 이 세계적인 그 음악 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일약 100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도 노래도 부르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시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애송하는 시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키플링이 지은 만일이라는, if라는 시를 좋아한다라고 암기를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만일 내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인생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들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이 너희 것이 되리라. 자, 우리 폴 포츠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학생들한테 완전히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둔감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는 수십 년간 경험하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현재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백만장자가 되고 모든 인기가 자기에게 하늘을 치솟는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꿈의 노예가 되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도 힘들지만 설사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인생이 그 다음부터는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생각을 하고 그 위대한 생각, 그 좋은 생각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면 그 인생은 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번갈아서 계속 오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은 그러한 가치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10번 성공해도 한 번 실패할 때 인간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생각해 보면서 그가 그렇게 계속해서 항상 깨어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그게 참, 정말로 앞으로 계속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폴 포치를 통해서 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인생 역전을 해가지고 흥청망청 살고 이제는 자기는 이제는 불행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이런 사람이었다면 누가 폴 포츠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노래를 잘한다고 좋아합니까? 노래 그까짓 거 사람들 마음속에 잠깐 들렸다가 금방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대적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대적이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 장로인데요. 나 목사인데요. 나 50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요. 우리 집안이 몇 대 가문인데요. 상대도 안 합니다. 마귀가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너무 자꾸 우리가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루어진다,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우리 인생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는 아예 그럴 바에는 내 인생 별 볼일 없는 인생이다. 그냥 사고만 안 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솔직히 우리 마음이 더 평안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작정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병마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어 세력을 얻어서 흥황해지면 마귀가 그때는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씀을 붙잡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들이 악기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의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서 정말로 바울에게서 난 손수건만이라도 얹으면 병이 낫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하고 나면 또 3월이나 9월 집회를 하고 나면 이렇게 기도응답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나타납니다. 사실은 짧지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기도원이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원에 요즘에 잘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요즘 기도원이 옛날 기도원하고 다른 점이 뭔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옛날 기도원은요,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외부에서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새벽에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요즘에는 기도원 원장들이 뭘 그렇게 교만한지 자기가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말씀이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세력을 얻어서 흥황해야지만이 그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악기가 알아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지우고 정말로 자기를 지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우리 앞에서 떠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무서워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삶이 마귀에게 대단하게 보여서 우리를 보고 벌벌 떠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참 좋습니다만 참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100번의 기도, 1000번의 성경. 참 이게 좋은 그런 구호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우리가 100번 해야 됩니다. 100은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000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서울 명성교회는 이 일천번제를 1992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같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80년 12월에 시작했고 거기는 1980년 7월에 시작을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새성전을 지은 2012년에 다시 일천번제를 시작을 했고, 일천번제가 끝난 분들을 대상과 또 하지 않은 분을 대상해서 또 제2차 일천번제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시작한 그런 1차 일천번제에서는 먼저 이렇게 이미 달성한 사람들이 2014년 5월 달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555명이 달성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단한 겁니다. 555명이 2년 반 만에 한 것은 명성교회는 우리 교회하고는 다르게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일천번제에 체크를 하지 우리처럼 가정예배 드린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반 동안에 새벽 예배 모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3일 예배를 다 참석해야지만이 이게 일천번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555명인데 물론 그 뒤로는 이렇게 수천 명이 됐지만 어쨌든 그런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이제 그분들의 간증이 명성교회의 소식지인 이 밝은 소리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유동환 집사님이 하시는 간증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고압선 사고로 양손을 잃어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정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첫 번째 일천번제를 드릴 때 김삼환 목사님께서 시험과 환난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10년은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도 20년만 기도하면 축복과 성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새벽을 깨우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믿음으로 매일 감사 헌금 봉투에 2,000원씩 넣고 뺏고 가게 기도 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만나를 내려주시듯 저희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2007년 저희는 양평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기 어려웠지만 본당까지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천번제 중반 무렵 이른 새벽에 운전을 하는 아내가 매우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자 내가 운전을 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손을 이룬 후 의수로 불편하게 생활하면서 운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기도로 준비하고 면허 시험을 보던 날 운전석에 앉아 눈을 감고 기도하는 저에게 시험관이 예수님을 믿나 보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평안하게 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운전면허증도 예비해 두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허증을 딴 후 직접 운전하며 작년에 1000번째 새벽 기도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1000번째 새벽 기도는 자동차로 8만 킬로를 열심히 달려 승리하게 하신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참고로 8만 킬로는 서울과 부산이 400킬로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200번 다닌 거리고 왕복으로 100번 다닌 겁니다. 한 2년 반 만에 이렇게 참 자동차로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벽제단을 통해서 잠들었던 저를 깨우셔서 믿음, 충성, 봉사, 건강, 물질 등 수많은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저희 집 앞으로 남한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나게 하시고 팥빙수와 음료수를 파는 매점을 열 수 있게 해주셔서 일하여 수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들도 공군 조종사로 10년간의 복무를 잘 마치고 대한항공 조종사로 온 세계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를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품고 열심히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마지막에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참 교회로 달려간다는 것이 참 저에게도 도전이 많이 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불행케 하려고 작정한 마귀는 항상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를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놀라운 전략을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기업 있게 한다라는 걸 이 앞에 내용과 연관하면 간증거리가 있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 자기는 떠나더라도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 있게 해줄 거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의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탁한답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지고 무슨 말씀에 의탁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은 꿈도 못 꾸고 우리 삶에서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예요.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감사할 일이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평안한 가운데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암송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 이 말씀이 세력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보다 항상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 외에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항상 찬송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도 언젠가는 정말로 간증거리가 이렇게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반드시 간증거리가 있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